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전교인 새벽기도 기간에 주차로 또 봉사로 예배 안내로 간식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섬겼던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히 찬양팀으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섬김이 없었다면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등록 원하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은 노아 중창단이죠. 아이들, 노래하는 아이들 중창단이 일단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제자반 수료 예배인데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같이 많은 분들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M 말씀 묵상 주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일주일 동안 한 말씀 가지고 계속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자료니 꼭 한번 해보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엔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있는데요. 정문경 교육목사님 청빙권으로 재직회 있습니다. 그 다음 강영장학회가 2026년 하반기 장학생을 추천받습니다. 회원들께서는 7월 24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이코스에 새롭게 참여하는 분들 계십니다. 귀한 분들을 축복하고 오이코스 안에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단 경계 주일 자료집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희 총회에서 준비한 자료인데요. 제 2단은 뭘까? 사이비는 뭘까? 참 용어를 정리하기 어려운데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 많이 활성화되는 2단 중에 신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만민중앙교회, JMS, 구원파 통일교 등등 12개, 11개의 안식교까지 포함해서 왜 거기가 2단이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면 여러분 삶에 유익할 거라 생각합니다. 1층 로비에 있으니까 원하는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 일정이 이제 7월 11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8월 18일까지 청년부 일정이 있습니다. 잘 보시고, 특별히 오늘은 중고등부에서 기도 제목 요청하는데 받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봉사하시는 분은 봉사로 참여해 주시고, 또 후원이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월 24일, 25일에는 주보 뒷면에 보시면 지역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에어바운스를 운영하니 옆에 있는 지역 아이들에게 또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성미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박원순 집사님, 박난희 권사님 자녀 결혼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1288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피곤한 우리의 몸을 깨워주시고 잠자던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그냥 다 감사해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1층 로비에서 저희 교회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만나서 제가 그 아이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원래 있던 집에서 좀 이사를 가서 교회에서 멀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주일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소요되는 시간도 길고 또 여자아이니까 또 머리도 좀 만져야 되겠고, 그래서 아동박성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주일마다 멀어져서 오는데 힘들지 않아? 라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예, 목사님 힘들어요 라고 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답이었겠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데 뭐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지, 뭐 나랑 가까운 사람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건데 내가 몸이 아픈 거, 시간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실 거리가 2배 정도 멀어지게 되면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멀어져 있는 거리보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크게 작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힘들고 누가 봐도 불편한데 전혀 힘들지 않고 즐겁고 기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스스로도 내가 순간적이지만 많은 것들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내가 판단했던 것이 참 많구나, 조금만 살짝 뒤틀어서 살펴보면 전혀 다른 관점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전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손에 잡히는 것만 붙잡고 살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누군가는 멀어서 힘들다고 하고 누군가는 예수님 만나러 가니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만 바라보다 보면 점점 낙심하죠, 좌절하죠, 신앙에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그 이면에 우리를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몸도 마음도 심지어 영혼까지 아파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요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단순히 책으로 읽기 때문에 그랬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지, 우리가 만약 정말 요나의 입장이 되어 있었다면 너무 힘들었을 것이 눈에 자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죠? 5절과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나를 덮어 죽게 되었습니다. 깊은 바다가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내가 저 깊은 바닷속 산의 밑까지 내려갔습니다. 영원히 이 땅의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아신 것처럼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이 되고 결국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저 바다 밑까지, 바닷속 산의 밑까지 내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익사 직전의 상황이죠. 그가 신체적으로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클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신체적인 고통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오늘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원히 이 땅의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 못 나가는구나, 이대로 죽겠구나.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결국 그는 영혼의 공황 상태, 마음이 공황장애 상태까지 빠질 수밖에 없던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결국 이 육체와 마음의 고통은 그의 영혼까지도 피폐하게 무너뜨렸습니다. 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근데 우리는 이 피곤이라는 단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피곤하면 잠깐 졸린 것, 눈 깜빡깜빡 하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피곤이라는 단어는 아타프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이게 뭐냐면 죽어있는 시체에 수의 옷을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요나는 거의 영혼이 죽어간 상태, 아무런 작동하지 않는, 영혼이 있긴 있지만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무의미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심각하죠.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파도 영혼이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마치 자석처럼 하나님을 찾아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영혼이 피곤하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침체되기 때문이고,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되면 예배나 기도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려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쉬운 방법들을 찾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수렁으로 점점 깊숙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요나가 그랬던 거예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피폐해서 죽어가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요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있느냐? 아니죠.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너무 몸이 아파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삶의 스트레스가 우리를 짓눌러서 마음이 병이 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결국 몸도 마음도 아파가면서 영혼도 지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없고 교회 나오는 것도 귀찮고 점점 하나님께 대한 불만,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쌓여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요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요나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이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아멘. 여호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이, 목사님, 누구나 힘들면 하나님 한 번쯤 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다는 단어를 썼던 이유는 이 생각하다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죠.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이거 뭐냐면 기억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바빴기 때문이 있었겠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조금 무관심하게 되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멀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갔다는 거죠. 사실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려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삶에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요나는 지금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의 죽음 일보 직전의 상태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가 찾았던 솔루션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억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께서 지난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의 삶에 무엇을 하고 계시지? 이렇게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해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샘 크랩토리가 쓴 감사의 기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897년에 존슨 오트먼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29장의 가사를 썼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제목의 찬송가인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이 찬송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주의 복을 세어보라고 이야기합니까?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져서 마음이 편안할 때, 이제 별로 할 것도 없으니까 자, 하나님이 무슨 일을 나한테 하셨나 한번 생각해 볼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안락해서 그래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찬송가의 가사 보면 세상 모든 풍파가 나를 흔들어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었을 때,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절을 보게 되면 세상 근심 걱정이 나를 짓누르고 십자가에 등을 지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때, 3절에서는 세상 권세가 앞길을 막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주께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어떤 복을 지금 받고 있는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나는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다 잃은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복 주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데요, 돌아보면 그 이면에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위해서 복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그 문제나 상황이나 사람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과거에 베푸셨던 그 복, 그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삶에 베풀고 계신 복이 무엇이 있을지를 꼼꼼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삶에 마침내 부어주실 그 미래 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하신 일들과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았더니 자연스럽게 기도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대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 사건을 넘어서서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기도로 이어지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될 때 너무 많죠, 여러분. 그럴 때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나의 삶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샅샅이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머지않은 시점에 그 기도를 따라 응답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긴 이런 은혜가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곤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오늘 요나의 두 번째 행동을 보십시오.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아멘.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할 때마다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말했던 그 시점에 요나가 형편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1장 17절을 보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아직은 살아있지만 언제 물고기에게 소화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곧 죽을 수도 있는 운명이죠. 그리고 아무리 큰 물고기라 할지라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생활이 어떤 호텔이나 리조트처럼 편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든가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요나, 언제 죽을지 몰랐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선언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감사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요나는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편안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런 감사를 통해서 다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감사가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이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믿음으로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예요. 한 목사님이 이제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긴 거예요. 책가방도 뺏기고 돈도 다 뺏기고, 그냥 그 돈만 가져가면 좀 좋은데 때리고 폭행까지 하고,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한 위기에서 집에 저녁에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떤 기도가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쳤고 돈을 빼앗겼지만 생명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년 동안 같은 길을 다녔는데 그때마다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남을 해하고 도둑질하는 도적들, 강도도 있는데 저는 죽을 영혼을 구원하는 목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맞았어요. 다 뺏겼어요.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원망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목사라면 성도들에게 이런 간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강도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강도가 도망가게 하셨어요.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주면 간증이라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맞았어요. 돈 다 뺏겼어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은혜가 되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극적인 환경을 열어준 게 아니라 그냥 맞게 두셨고 다 뺏기게 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돌아보니까 그 맞고 뺏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까지 큰 은혜를 베풀고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만약 그날 맞지 않았다면, 그날 도둑을 만나지 않았다면, 돈을 빼앗기지 않았다면 그 한결같은 길을 12년 동안 다녀왔는데 내가 12년 동안 강도 안 만난 게 은혜였구나, 감사할 일이었구나 깨달았겠습니까?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 길에서 도둑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지난 12년 동안 똑같은 길을 가면서도 내가 도둑을 만나지 않은 것이 감사할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만약 도둑을 만나지 않고 강도질 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목회자로 서원을 했고 이제 안수받고 목사가 되어서 사명 감당하는 거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강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구나, 누군가를 빼앗아가는 강도가 있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주고 누군가를 살리는 목회를 감당하게 되었던 것, 그게 참 감사하고, 어쩌면 내가 저런 강도가 될 수 있었는데 내가 강도가 아니라 목사가 된 게 감사할 일이구나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그 불운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운했던 사건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었던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을 그가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이면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감사의 이유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샘물 호스피스에서 저에게 소식지를 보내주셨어요. 사실 이제 짬짬이 읽고 있었는데 이제 며칠 전에 그곳에 본부장님이 연락이 와서 제 친구 목사가 설교하고 갔는데 저를 자꾸 거기 추천한다고 해서 꼭 설교해달라고,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 제가 8월 달에 가기로 했는데, 그 소식지를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글이 있는데, 한 봉사자가 올해 2월 달에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왔다가
한 달 정도 있다 세상을 3월 달에 떠나신 분의 이야기, 인터뷰를 거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난 지 1년도 안 되어서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젖을 먹일 수 없으니까 아버지는 어떡할까 하다가 잘 아는 것처럼 젖동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모두 어려운 시기에 내 새끼한테 먹일 젖도 없어 하는 마음에 아무도 안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쌀을, 밥을 막 이겨서라도 먹이다 보니까 어릴 때 탈도 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혼자 어린아이를 키우는 모습이 너무나 동네에 소문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보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한 처녀가 가서 나랑 함께 결혼하자고,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나와 함께 그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처음에는 나는 유부남이고 당신은 처녀인데 안 된다고 했다가 너무나 강한 구애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새엄마죠. 근데 그 엄마는 새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그 아이를 낳은 것처럼 너무 잘해주었어요. 얼마나 잘해주었으면 이 아이 마음속에 나는 크자마자 빨리 돈을 벌어서 우리 새엄마와 아빠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월급을 받으면 거의 전부를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신 부모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직장에서 만난 한 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설교도 안 들리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가던 게 한 번씩 빠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교회는 가긴 가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거죠. 식어진 마음으로 겨우겨우 출석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지인의 소개로 결혼하게 되었고 아들을 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지다 결국 큰아이가 대학생이 될 때쯤에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맞는 남성분을 보내주셔서 마치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을 다 보상하듯이 너무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올해를 기준으로 2년 전에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 말하기를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말기 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한 선교사님을 마침 그 병실에 입원해 있게 되었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받게 되고 복음을 소개받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믿음이 깊지는 않죠. 그러다가 이제 머지 않은 마지막 날을 위해서 올해 2월 달에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곳에 온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녀의 과거를 추적해 보면 감사할 게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 어머니 돌아가셨죠. 그래서 재혼했지만 또 그 삶도 쉽지 않았고, 결혼했지만 이혼하게 되고 병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녀가 감사를 발견한 게 참 재밌는 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친절해서 너무 감사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과 찬양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반면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달아서 감사하고, 이곳에서 세례를 받던 날 내 평생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영혼의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참 만족은 이 세상의 성공이나 어떤 사람을 만난 것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땅의 삶이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잠시만 머물 뿐 결국 우리의 돌아갈 최종 목적지가 있으니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일상의 소소한 삶인데 죽음 앞에서 그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런 공로 없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나를 낳은 엄마도 기른 새엄마도 나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었음을 분명히 압니다. 고난은
멸망의 길로 가는 나를 구하기 위한 선한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고난이죠. 힘든 건 힘든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이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의 눈으로 나의 삶을 보기 시작했을 때, 이 고난, 내가 비록 지금 호스피스 병원에 와 있지만 이 호스피스 병원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었으니 이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구하기 위한 선한 도구였구나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호스피스 병원에서도 그녀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네 인생을 돌아다 보면 억울해 보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에겐 조금 더 머리가 좋게 태어나지 않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곳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다라면 훨씬 더 나을 수 있었는데 왜 저에게는 요만큼까지밖에 안 하시는 겁니까? 우리들의 삶을 돌아다 보면 억울해 보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 저희 아이들 중에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그 학교의 아이들을 보면서 참 억울한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거꾸로 들여다보면 단순히 거꾸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감사라는 렌즈를 끼고 우리의 그 억울한 면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온통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슬픈 일, 좌절할 일, 우울한 일, 절망적인 일, 죽을 것 같은 일,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너무너무 억울한데 그것을 감사의 눈으로 재해석하게 되면 버릴 게 하나도 없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이 이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런 여러분,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감사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붙들고 남은 6개월도 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이 오늘의 시점으로 남은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겉으로 드러난 불운한 일들, 불만스러운 일들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경험되고 간증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소용돌이와 같아서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너무 아픕니다. 피곤합니다. 낙심했습니다. 눈앞의 환경에 머물대지 않게 하시고 요나가 깊은 바닷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처럼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 현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이 가로막힌 물고기 뱃속 같은 답답한 현실 속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주옵소서. 그렇게 내 삶의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의 눈으로 거꾸로 해석할 때 우리들의 삶에 지금도 여전히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발견하게 하시고 또 다른 감사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1분 정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인생이 거친 파도와 소용돌이 속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가운데 있지만 낙심한 가운데 있지만 눈앞의 문제나 환경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요나가 깊은 바닷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과거의 나의 삶에 베푸셨던 일들,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닫혔던 기대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방이 가로막힌 물고기 뱃속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주옵소서. 잠깐 뒤틀어 보게 하시고 거꾸로 보게 하시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되신 모든 삶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 버릴 것이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손길 은혜와 사랑을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맥주 감사주를 다시 한번 기점으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감사, 더 깊은 감사, 더 넓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일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들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다른 감사가 끊임없이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네 인생을 돌아보면 거친 파도와 같고 소용돌이와 같아서 억울하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눈앞에 문제나 환경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요나가 깊은 바닷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막혀있던 기도의 문들 열려지게 도와주시옵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도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이 가로막힌 물고기 뱃속같이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흐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 대신 모든 삶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 버릴 것이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여전히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또 다른 감사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한 달의 감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남은 12월까지 매 주일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